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시고 참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부활의 안식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부활하신 그날 주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아침 기도의 시간에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3월 16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부활을 오늘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찾으며 십자가의 그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화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상황, 어느 시간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참된 예배를 주께 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이 성경과 그리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온 생활에 우리의 온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 얻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와 우리의 불의를 씻는 용서함을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 대심 아래 나와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진정 화평을 누리고 진정 평강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같이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진정한 참 안식을 회복하신
부활의 안식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귀한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도 넉넉히 잘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그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행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아버지 혈육이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정과 그 작정과 그 모든 계획 안에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책과 죄로 인하여 피해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갚음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공적,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과 비교할 때 그것들은 너무나도 크고 그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잔인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두려워해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용기의 사람들, 주님 앞에 진정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 눈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 크나큰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산제사 우리의 삶에서 드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둣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주일 시간, 주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드러내신 그리고 변화된 온전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이루신 한 영원한 제사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이죠. 그 공로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살펴보고 또 저희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누가복음의 절반을 다 읽었습니다. 12장 읽으면 이제 절반이죠. 24장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이 겪었던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특별히 12장은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신 이후에 이 점심 식사가 아주 기쁜 점심 식사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책망을 받고 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이 그들의 면상에 대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그들을 모욕까지 느끼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한 모범을 보일 때 그들이 아무리 거칠애로 잘하여도 외식으로 잘하고 이 위장을 잘하고 위선을 하여도 아무리 그 거짓으로 선을 꾸며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할 거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주장,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힘을 얻어서 아니면 정치적인 힘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왜 두렵게 합니까? 이 자기들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죠. 참된 하나님의 이 살리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꺾지 않는 이들, 참된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심판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 모든 말씀을 두려움 없이 액면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온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심판, 이 종교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엮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날 수 없어. 그 사람들하고 안 엮이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모든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로 여기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이 땅에 있는 정치인자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출교의 위협,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도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중등부 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강사 목사님이 오시거나 강사 좋은 전도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열심히 애들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파는 일이었어요. 땅 파는 일. 이 땅 파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땅에서 뭘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땅 파는 일을 왜 했냐면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 중등부 아이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과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인생을. 그래서 태어날 때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이 중반 정도 되는 이 중년이 되면 중년이란 말이 원래 중반 아닙니까? 근데 이 중년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반대쪽 내리막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끝에 산의 끝, 인생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잘하고 있는 성장하고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생의 이 한정된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육의 차원에서 이 철로역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코스를 통해 하는 행사들을 했어요. 이런 행사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는 이 수양관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땅을 열심히 팝니다. 파가지고 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 관도 만들어요.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 목재를 가져다가 이 관도 만들고 덮개도 만들고 이 덮개도 만들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들어서 땅에 내려놓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 흙을 뿌려서 마치 그들이 죽었다라는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했더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좋고 우리 아이들도 그 경험이 죽음이 있구나라는 경험. 물론 죽음을 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한 친구들도 있었죠. 그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친구가 죽음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중등부 애들은 그게 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행사 때 했던 아이들이 거의 한 70명 됩니다. 70명 중에 한 명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울었냐니까 선생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이 교육적으로 만든다는 게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등부에서 그대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팠으니까 다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답사를 와서 고등부 이 전도사님하고 교사들이 그것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에는 아이들이 울고 불고 이제 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걸 우리가 계속 쓰자. 그래서 이 청년부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부에서 쓰려고 했더니 작년부에서 빨리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보이니까 자기의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오늘 성경은요. 멈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두려움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죽음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를 누구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제는 멈춰라 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짜 두려워할 분 진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이 두 번 이렇게 두려워하라 명령을 같은 명령을 강조하여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몸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에 넣어서 영원한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멈출 수 있다. 두려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 그 명령들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천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천천의 사람들, 우리 성경은 수만이라고 되어져 있죠. 천천을 이 천과 천, 그래서 더하기로 하면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수천이니까 수천 그러면 한 1,000명이 좀 넘어서 10,000명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만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를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이 되는 겁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 얼마나 모였으면 서로 이제 막 밟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누구랑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점심 식사를 했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먹으실 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손도 안 씻었는데 아니 이대로 식사를 할 건가? 라는 그 말로부터 시작하여 그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저주받은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을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5번 얘기하시죠. 3번은 바리새인들에게 2번은 이 율법학자에게 또 화 있을진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예, 물론 전에도 바리새인과 식사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시몬이란 사람, 특별히 그 문둥병자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몬이 문둥병도 고침을 받고 죄 사함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시몬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적은 죄 사함을 받아서 적게 사랑하지만 이 자신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까지 부을 정도로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심각한 죄가 모두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 그 마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응답한다. 우리 성경을 통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 하는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기에 아끼지 않으세요. 축복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험하고 더러운 녀석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속 사람의 11조는 드리지 못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물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드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하는 이 사울과 같은 누구를 죽일 때 그랬죠?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서 내가 이 겉옷을 다 받아 내가 이 증인이다. 스데반은 죽을 만한 사람이었다. 죽음의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 마땅한 이 재판과 심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리고 많은 이런 처벌들을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동안에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어떠한 이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례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세례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냐?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엄격한 이 말씀 앞에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가슴을 치고 죽게 돌아오지 못했죠. 예?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모든 천천의 사람들, 10만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100만이라도 해도 괜찮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두려워할 존재가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잘못된 것이죠. 이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그리고 부풀게 하는 이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바깥과 속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 되는 거죠. 속마음이 비밀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들이고 속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고 서로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는데 이런 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것들을 금하여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만 잘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는,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변화된 채 하는, 이 마치 이 양의 털을 입고, 양의 가죽 털을 입고 털 가죽을 입고 양인 양 들어오는 이리와 같은, 이가 와서 뭐 합니까? 다른 양을 잡아먹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3절에 감추인 것,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 서로 비밀을 나누어서 비밀 결사대를 만드는 이런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비밀을 나눴다고 해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렇게 비밀을 만들고 비밀 가운데서 서로 속닥거리며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이 있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비밀 모르십니까? 아무리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골방 기도죠. 예?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만 감추면 된다. 이런 이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누룩, 이들의 외식 주의하여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에는 두려움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세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능히 못할 자들. 예?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위협을 주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멈추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존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 때문이죠.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몸만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은 후에도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 넣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죄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사단을,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 한번 더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는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상황이 이르러서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하던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존재들이 있었고 또 상황이 있었고 순간이 있었다면, 장소가 있었다면 두려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일이 상황이 있더라도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왜요?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그 당시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전할 말씀을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 위정자들 앞에 권세들 앞에 회당 앞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 두려움을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사람을 어떤 존재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이죠. 이 머리카락을 다 세심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심화되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머리카락을 지금 보세요. 제 머리가 많이 빠졌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사실은 이 대머리는 모친 유전이죠.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어머니는 대머리가 아니시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앞이 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많이 앞머리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 앞머리가 빠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시고 계세요. 예. 저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참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소중한 이 마음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보존해 주신 거예요. 저 나이 또래 이제 목사님들 보시면 벌써 이제 이 앞머리가 뒷머리까지 앞이 이제 벌렁 훤해진 것처럼 뒤도 벌렁 훤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저를, 불쌍한 이 설교하는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위에 남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됐다는 거예요. 목욕하면 떨어지는 머리카락. 머리 빗으면 한 털, 두 털, 아니 한꺼번에 이제 머리에 힘이 없어서 이 모근에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서 빠지는 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심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 참새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참새의 생명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예? 이 말씀은요, 참새를 이렇게 귀하게, 그의 생명을 귀하게, 그 참새를 구분하고 또 우리에게 이 양식으로 주실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참새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이 많은 참새떼가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 요즘에는 비둘기가 하는가요? 비둘기가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 이 하늘을 덮는 비둘기, 까마귀가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는 이 비둘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카피탈에는 비둘기가 이렇게 많은데 비둘기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많은 생명보다 우리를 한 사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죽음이 주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바, 그 입술에 주시는 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오히려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여서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요. 이거 읽고요. 제가 이제 찬양 우리 믿음의 찬양 하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겠는데요.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른 어떤 것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을 가르쳐, 이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 방패와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화전,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이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참 승리를 받는 것, 바로 믿음이다. 요한 1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 사도신경인데요. 어노이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한국 찬양팀이에요. 이 찬양팀에서 번역하고 이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또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참된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 되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세주,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시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고백을 듣는 모든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도 고백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계하신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고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 진정 소망의 사람들, 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에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시인케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귀한 믿음, 용기, 두려움 없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귀한 삶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녁에 또 7시에 해진 쯤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영광의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복음의 역사, 귀한 역사를 이룬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